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나를 빼앗는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한방에 들이하고 주저져 그 주위의 사람을 죽이고 한 주위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린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4,000명과 500명을 쌓았고 병거를 이르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위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분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도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 오늘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명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광야로 가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모두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승리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욱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르렀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르홉의 아들 소밧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건너게 됩니다. 소밧은 아람의 왕국을 뜻합니다. 이 지역의 왕 하다데셀이 세력이 약하게 되었다가 힘을 비축하여 유브라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를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본문과 함께 기록된 평행 구절인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거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겼다는 것은 병거 900대를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병거는 오늘날 장갑차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100대만 남기고 부숴버리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이스라엘은 산지라서 병거가 필요 없어서 다윗이 그렇게 하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변의 평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국방에 전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병거를 부숴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세상의 힘으로
다윗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출중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최고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모두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성경 인물 아니겠습니까? 승승장구의 인생 모두가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삶에도 처절한 실패가 찾아오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1장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내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니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였으니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왕이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것이죠.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새 생명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바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 장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미 죄는 가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고난과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놓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충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매우 충신이었어요. 충신이지라 이런 전쟁 상황에서 자신만 편하게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안합니다. 다윗은 매우 괴롭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홀로 남겨두고 군사들을 후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되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리라. 많은 적군 앞에서 홀로 남은 우리아가 적군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군의 배신을 받고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런 결과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성경의 영웅 중의 영웅 다윗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너무나도 비열하고 비겁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승승장구하였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여 용맹하고 지혜가 가득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요? 이런 문제를 저질렀을까요? 1928년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오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직입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24시간 후에 감독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부르심은 선교사라고 선언하며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도 선교를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십니다. 새벽 2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던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것이 사실이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딸이 병원에 도착하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간신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일까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을 홀로 누워있는 동안 자신의 믿음 상태를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독교 교육학자 마가렛 크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붙잡히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새벽 2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침 7시까지 5시간의 그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위기와 다윗의 위기는 상황이 분명 다르지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분명 위기 속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과 범죄함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영웅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기록을 왜 성경은 기록하였을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이야기만 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조금 더 복음화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뻔뻔함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다윗 사건을 통해서 2024년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범죄함을 통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지요. 아주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뇌출혈로 인한 중풍을 맞이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님은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간 후 20년 동안을 선교사로 큰 역사를 이루시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은혜를 책으로 썼는데 The Divine Yes, 하나님의 Yes라는 책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서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긍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라고 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조차도 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고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디에게 너무나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인도 선교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되기도 하셨죠. 이 모든 것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항상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결국 다윗은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며 다윗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범죄한 삶,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은 버겁습니다. 분명 버거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더 빨리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빨리 깨닫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두 손 들고 나가야 하지만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문제에 집중한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본인이 살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문제 해결은 생명이 없습니다.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생명은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묵상하지 말길 원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 생각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상황이 왜 왔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와 하나님 중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스테니 존스 목사님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 병상에서 간호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닫힌 문제들은 열릴 것이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셔서 89세까지 다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닌, 쓰러진 자기 몸을 바라본 것이 아닌,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남녀 모두 포함해서 약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어요.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놓지 왜 이끌어내어 이런 죽음을 맞게 하느냐. 이렇게 얌전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놓지 왜 이끌어내어 이런 죽음을 맞게 하였느냐. 너무나도 심한 원망과 심한 비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비판을 하며 모세를 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전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 그 문에 넣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정말 갈 수가 없어.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좌절과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보낸다. 아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얌전히 말하지 않았겠지요. 절규하였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가서 내 몸을 담그고 나도 치유받고 싶은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치며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절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아멘. 아멘. 38년 된 병자는 어느새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병자에게 치유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문제가 아닌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상황에 붙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부르짖어라. 기도하여 나를 기대하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 손들고 나가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힘과 방법이 많이 남았으니 더 도전하며 주도권을 내 자신이 갖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